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심판의 타작마당을 명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반드시 깨닫고 더욱 신앙으로 믿음으로 무장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거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부잣집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크고도 으리으리했습니다. 보기에는 너무나 멋지고 화려한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집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참 좋은 집이지? 너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니? 네가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살면 이 다음에 이 멋진 집에서 너도 살게 될 것이다. 아들은 잘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잠시 뒤에 또 다른 다 낡아진 허물어져가는 가난한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집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들아, 이 집은 너무나도 형편없이 보이지 않냐? 네가 공부도 안 하고 되는 대로 살면 너도 커서 이런 집에서 살는지 모른다. 아들은 알겠다는 듯이 또다시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를 교육시킬 때는 당근을 이용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채찍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같은 방법을 이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천국의 영화로움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 때로는 지옥의 끔찍한 광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옥은 상상으로 꾸며낸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죄짓지 말라고 겁을 주려고 만들어낸 장소도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요,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신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지옥의 고통을 생생하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광야의 외침이 필요한 시대이고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요 진판과 재림이요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한 각성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참으로 긴박감이 넘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어디에 놓여있다? 나무의 뿌리에 놓여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오리라고 강력하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끼는 심판의 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선악간에 인간을 비유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그 불에 던지오리라고 하는 말은 악인은 다시 말하면 불신자가 받을 영벌의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설교하기를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어디에?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디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키는
공모를 타작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심판의 도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린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최후의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의미합니다. 죽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는 말은 악한 자, 곧 불신자가 최후심판의 날에 영영한 진노의 불에 들어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설교 중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에 이 심판받을 세상을 가리켜서 타작마당이라고 한 말을 유의하면서 오늘 역사적인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는 명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판의 타작마당을 명심하라. 자, 이제 심판의 타작마당은 뭘 의미하느냐? 첫째는 종말의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장, 마태복음 3장 12절의 키포인트인데요. 손에 뭐를 들고?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였다. 정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여기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말은 농작물을 수확하기 위하여 그 마지막을 처리하는 장소가 타작마당입니다. 보리 타작마당, 깨나 콩이나 팥이나 옥수수의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추수 만물을 거두기고 그 거두어서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죽정이로 가르는 그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이런 자연농작물의 타작마당은 언제나 그 농작물의 끝을 의미합니다. 세례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강세하신 시기를 종말의 때로 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선지자들의 종말에 대한 시기를 지박하여 놓은 성경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포도원 비유에서 실과 때가 가깝다고 하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실과를 받기 위하여 여러 번 자기 종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낼 때마다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고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서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자신께서 이 세상에 강세하신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이 강세 때부터 종말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은 세상 역사의 종말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오늘 2021년 10월 첫 주를 지나가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계절의 상황 속에, 넘어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 종말기, 세상 끝날에 왔음을 의미하면서 이러한 종말의 시기에 타작마당을, 심판의 타작을 우리는 기억하라,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의 타작마당은 심판의 장소를 의미하기에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이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들이고?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랬어. 타작마당은 전이어 곡식 타작만을 위한 존재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세우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타작마당의 결과는 언제나 명확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알곡 아니면 쭉정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입니다. 계시록 18장, 우리가 농부는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세웁니다. 키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세우는 바람기계의 일종입니다. 그 키의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 알곡은 주인의 곳간으로 들어가지만 그 키의 바람에 날려가는 것은 쭉정이로서 함께 모아 불태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타작마당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키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예수님이 사용하는 키, 다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바람에 관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 키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린 그 십자가의 공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갈라 세우는 키라. 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장식품이나 모조품이 아닌 상징적으로 매달아 놓고 올려놓은 밤에 불을 켜는 그런 십자가의 그 어떤 형상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고 믿고 따라가는 그 은혜의 십자가, 내 몫에 뛴 십자가, 나도 쥐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타작마당의 중요한 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랬어. 또한 같은 성경 13장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랬어. 마태복음 25장 32절에도 보면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구분한다, 갈라낸다, 골라낸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도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 번 간 천국, 한 번 간 지옥은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을 당할 거요, 버려둠을 당할 거요. 졸고 앉아있으면 자칫하면 버려둠을 당할지 몰라. 정신 착잡해.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딱 드리는데 눈 감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나누어지고 말았어요. 똑같이 열 처녀는 예수를 기다렸다니까. 똑같이 교회 안에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세림의 주님을 믿었다니까. 그런데 다섯 여자는 미련해서 버림을 당했어.
천국의 신랑 예수를 못 만났다 그 말이야. 아, 누구는 만나는데 누구는 못 만났어.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성도인데 누구는 만났는데 누구는 못 만났어. 충성된 족과 악한 종은 나누어져 버리고 말았어. 똑같이 달란트를 받았어요. 수십억, 오늘날의 수십억에 대해 가치가 되는 하나님의 물질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종이고 어떤 사람은 의롭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결국 타작마당은 갈라 세우는 자리요, 갈라지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의 심판의 타작마당에서 어느 쪽에 서시렵니까? 어느 쪽에서 바둥바둥 인생의 100년 안쪽에 살지 말지 않은 인생을 투자하렵니까? 결코 이러한 현상은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타작마당에서 갈려지는데 알곡은 천국장고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심주어 광야의 외침의 소리를 선포하는 것은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처음부터 알곡되는 거 아닙니다. 비바람을 몰아치고 재해와 여러가지 피해와 슬픔과 좌절과 고난과 피곤과 어려움과 그런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서 열매가 아름답게 알곡처럼 따뜻하게 맺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심판의 타작마당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기에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봐요. 심판의 타작마당은 최후 심판을 의미한다. 이 타작마당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곡식을 다 추수한 후에 들이나 마당이나 저 논 가운데다가 타작마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탈곡을 하고 키를 들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고 여러가지 곡식과 쭉정이를 골라내잖아요. 오늘 여기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키는 장소. 그 알곡과 쭉정이 타작이 끝나면 타작마당은 그 자체마저 없어지고 맙니다. 이유는 그 타작마당의 기능과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코 타작마당 그 자체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세상과 세계 역사의 광장은 하나님의 자기 심판마당입니다. 세계사의 거리와 광장은 시대시대마다 하나님 자신의 구속 역사 성취의 수단으로 존재하였습니다. 부분적인 구속 역사의 타작을 위하여 존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야곱의 자손들을 잠시 피난시키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성숙시켰을 때 거기에서 그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애굽을 심판하고야 말았습니다. 400여 년, 430여 년 애굽 땅에 고산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미암아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은 바로 피계, 이파, 우매, 돌종, 우, 흑, 장자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을 심판의 도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역사상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연단하는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타작이 저음이 끝났을 때 역사상의 바벨론은 유대인을 연단하고 이방인을 심판하는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민 유대인과 에돔의 자손 하만을 갈라 세우는 타작을 했습니다. 역사상 페르시아 제국은 하나님의 자기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역사상의 헬라 제국은 하나님 자기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거룩한 율법의 백성들과 안티오코의 피파네스의 백성을 타작하여 알곡과 죽정이로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방언인 헬라어를 통하여 구약 히브리어를 번역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역사상의 로마 제국은 하나님의 자기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타작마당을 이용하여 구속사를 성취하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세계 무대로 확신시켰습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독일이나 영국이나 미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기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역사의 무대는 크게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서 밝힌 말씀대로 이상하게도 미국을 중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신봉합니다. 또 하나는 막스와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공산주의자들로 이들은 절대 무신론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알라신을 신봉하는 제3국의 제3세계 동맹국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대부분이 이스라엘 족속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만 이 세상 바벨론은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세 분류로 갈라지고 있는 것이 이 지구촌에 흐르는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이 세상 바벨론은 이 세상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를 자기 타작마당으로 마지막 장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알곡과 쭉종이를 갈라 세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공산당 사회주의, 알라신을 신봉하는 이슬람, 바로 이슬람 세력, 그리고 기독교를 신봉하는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기독교 세력, 이렇게 세 분야로 역사는 이 세 개의 지구촌은 갈라져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침내 이 세상 타작마당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출현될 것입니다. 새 임금, 새 백성, 새 왕도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 심판의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심판의 타작마당, 그것은 유한세계 역사의 종말의 시기를 알립니다. 심판의 타작마당, 그것은 하나님 자기 심판의 장소를 알리고 있습니다. 심판의 타작마당, 그것은 하나님 자기 최후의 심판을 말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의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 신령한 하나님의 안목으로 시대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서 항상 준비되어야 됩니다. 막연히 그냥 그럭저럭 주님은 오실 때가 아마도 오늘은 아닐 거야, 그렇게 안심 위주로 나간다면 큰 코 다칩니다. 철저하게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인 눈을 열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회개와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불어닥치는 난국의 아픔을 직시하면서 우리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옴을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2년이 이상 지나면서 2,000명대를 오가는 이 확진자와 또 1차, 2차 방역주사를 맞았는데도 어느 군대에 집단으로 감염이 되는 이 사실 앞에 어느 교회가, 어느 단체가,
어느 가정이, 어느 사회가 이 코로나 질병으로 하여 매우 위급한 상황에 도래했을 때 하나의 징조로 우리는 역사의 심판의 마당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기울어가는 살구나무에 끓는 가마를 보면서 내 개인과 이 세상의 역사의 정황을 읽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에레미야처럼 우리는 재림의 주 예수를 화급히 증거하며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죽음을 감수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남자가 철도역 안으로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영무원에게 물었습니다. 8시 1분 기차가 언제 떠납니까? 8시 1분이요? 그러면 내 시계로 지금 7시 59분이, 시청 시계는 7시 7분, 그리고 역 시계는 8시 4분인데 나는 어떤 시기에 맞춰야 합니까? 어떤 시기에 맞추든지 당신 마음입니다만은 당신은 8시 1분 기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차는 이미 떠나버렸거든요 라고 그 매표원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시시각각으로 전진해 갑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그들이 선택한 계획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자신이 선택한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인간의 그 노력과 수고와 그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기차역의 출발 시간에 놓쳐버린 이 한 남자는 이미 출발해버린 기차를 다시 잡을 수 없기에 내게 닥친 지혜, 내게 주어진 지혜를 놓치지 말고 항상 준비하고 무장해야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을 때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사명과 도시와 국가를 향해 계획하시는 때와 시기에 관해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심는 계절에 거두려고 하고 추수할 시기에 심고 쉬어야 할 때 달리고 달려야 할 때 쉬라고 합니다. 옳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때가 잘못되면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매번 우리는 기차를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그 상황에 이끌리고 그 성령의 나타남 속에 나의 모든 삶이 있기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성령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구의 때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돌아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결코 인간의 잣대를 대지 말고 어느 철학자, 어느 신학자, 어느 교단, 어느 교리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나의 역사적인 심판의 마당에서 나는 과연 알곡으로 주님 나라에 갈 것인가를 늘 기다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추수꾼들의 사명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추수꾼의 사명.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낯을 들고 익은 곡식을 거둘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연장은 낯이 있어요. 낯. 자르고 베는 것이 낯입니다. 도끼가 있어야 됩니다. 3년을 기다려도 열매를 열지 않으면 도끼를 사용하여 나무를 완전히 캐내어야 합니다. 포도주 틀은 열매를 다시 깨끗이 씻어 밟습니다. 그때 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고 이것이 포도즙인 거요. 마지막 때는 호미로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포도주 틀에 우리를 집어넣고 박살내고 깨지고 연단하고 즙이 되고 완전히 예수화될 때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편은 성경에서 한 대여섯 장 넘기만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얻었으면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물은 교회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각종 물고기 성도들을 그물에 모은데 좋은 고기는 하나님의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고 못된 고기는 죽종이는 염소는 내어버려 지옥에 던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타작마당을 확실히 알고 자신 있게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의 타작기에 의해서 알곡이 나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리깨로 맞고 태정에 맞고 짐승의 발표도 견뎌야 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전염병과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결코 마지막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느슨해지거나 해이해지면 안 됩니다. 터지고 바스러져서 세미한 좋은 가루가 되고 성령의 기름을 고루 안팎에 발라서 말씀의 화덕에 구워져 향기로운 첫 열매로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 자신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히 복종하지 않고서는 나는 남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장악하고 지배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마귀 사탄 귀신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깨있는 성대의 의무는 마지막 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이 철저하게 통에 잡아가며 회개하여 사죄의 기쁨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화덕에 잘 구워진 하나님의 이상적인 백성들입니다. 인간들은 여러가지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상에 맞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타작마당의 포도주는 포도가 밟히고 터지고 깨지고 하는 동안에 찌꺼기가 남기고 간 아픔이 자아낸 고유의 맛을 냅니다. 그러므로 포도주의 더 깊은 맛을 더 많이 밝히고 더 많이 터지고 더 많이 깨어질 때 생겨납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이 올수록 연단하고 훈련하고 만들어지고 거기에 포기하고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마당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14만 4천의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리타작 마당에서 자격을 운비한 자,
광야의 합판체를 먹고 심판의 다장마당에서 추수의 복음으로 무장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있고 없고, 건물이 멋있고 안 멋있고, 숫자가 많고 적고, 상황 거리가 멀고 안 멀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아니라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 있는, 어떤 성에든지 변치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두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심판의 타작마당에 알곡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교회와 성도로서 더욱 이 마지막 때 추수의 계절 10월달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자연의 법칙 앞에 오늘 우리 자신도 말씀으로 무르익어가고 성령으로 무르익어가고 하나님의 도구로 무르익어가서 마침내 그날 그때 그 시에 주님 앞에 칭찬받고 들림받는 천국 백성으로 영생 얻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성창으로 우리 통성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진정으로 통곡하며 회개하오니 천국 백성 알곡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주님 타작 심판대 앞에 선다면 과연 알곡 천국 백성이 천국 판고에 얼마나 채워지겠습니까? 회개치 않아서 지옥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착각 인생으로 평생 사후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실 때 심판대 앞에 서는 나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기 한 영혼도 타작마당에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몽실몽실 알곡으로 열매 맺는 신부단장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주의 자비와 공률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2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적인 심판 아버지 타작마당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언제 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점 곡식은 무르익어가고 아버지여 이 세상은 타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예수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개 역사의 종말의 시기를 알리는 이 타작마당에 하나님 자신의 심판의 장소를 알리는 타작마당에 하나님 자기의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들림받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통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여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능력의 종으로 능력의 역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피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지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심판대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더욱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되기를 원하여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더 많이 깨져야 되고 더 많이 밝히고 더 많이 터지고 더 많이 깨져야 아름다운 아버지 포도즙의 맛을 낸다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덕진 여러가지 재림의 징조 앞에 넘어지거나 좌절거나 낙심하지 말자.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모든 악체가 지금 즉시 예수의 이름 권세 앞에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는 공산주의 사회 노선은 제거될지어다. 은혜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공급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으로 무장되어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총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알곡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질병의 세력을 예수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어 싸우니 주의 손을 씁니다. 모든 힘줄 근육 세포 조직 마비 연골 피부 근육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의 채찍에 맞음에 나음의 역사가 오늘 손을 얹었으니 모든 질병의 세로가 아버지 모든 신혼신을 강건케 하시고 오장육부 사지육체 모든 질병아 내가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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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악한 것아 떠나가라. 모든 어둠의 세로가 물러가라. 모든 절망이 필요한 모든 것들아 다 제거될지어다. 다시 한번 아멘 꾸짖고 면하니 원수마귀 사탄 귀신아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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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승리, 예수의 기쁨,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강한 팔, 강한 성령으로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3장